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본질적인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말씀들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확 박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에 와서 중세의 어떤 신학과 개신교의 신학의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고대에 나타난 모든 신학 사상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중세와 근대 신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어거스틴은 중세시대 천년을 지탱할 수 있는 철학과 기독교 신학 사상을 제공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젊은 시절에는 사실 술집을 드나들면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이 암브로스라는 이 사람, 이 주교의 설교를 듣다가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한 후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을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요즘은 왜 저희 집에 들르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 어거스틴으로 태어났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어거스틴은 고백록 그리고 신의 도성과 같은 걸작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본질적인 핵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지경을 우리가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군분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노력한 만큼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어느 정도 뭔가 올려놓은 것 같지만 이것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는 본질적인 핵심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는 본질적인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머리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다,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산소망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다, 주인이다,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머리, 주인, 왕,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통치자, 우리 교회의 머리,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본질적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의미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과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인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치하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그 조건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조건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휘두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경영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접하는 속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계약하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의미를 진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을 못하고 살아갈까? 예수님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불안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나의 전 삶을 그분에게 맡기기가 미덥지 않아요. 맡겨놓고도 불안해. 다시 찾아가요. 내가 하겠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우리의 주인됨을, 나를 온전히 100%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고 못 믿고 그래서 못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려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아, 드디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낫겠어요. 이런 고백이 될 때 비로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내가 받고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 주인,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내 삶을 나의 주인, 왕이신 그분께 맡기고 살아갑니까?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을 우리의 힘으로만 넓혀가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주인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전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맡기기가 쉽지 않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1장을 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헬라 철학과 이단 사상으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또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상과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써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너희들이 이단을 어떻게 물리쳐라, 이런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내 어떤 멘탈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 주변 상황이 흔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존에 그래도 인정받는 이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이단들의 타겟은 그냥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흔듭니다.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사실 사단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손아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기 왕국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막 단속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흔들려고 사단들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통치자로 믿고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과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지혜,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그분과 함께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그만큼의 어떤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경을 넓히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있는, 위협당하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5절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만물보다 우월하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만드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 또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는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는데 보이는 어떤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한 어쩌면 존재들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느냐?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존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라도 정말 사단이 방해를 딱 해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만 망하고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적 존재의 방해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는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제대로 넓히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원천이시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 생명도 복도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되었고 생명도 복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교회의 머리와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 최고가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모셔드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동일하게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진짜 넓히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온전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지도,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기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통해서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모든 주권을 그분 앞에 딱 이렇게 양도할 때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확실하게 그분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통치권을 맡겨드릴 때 그때 그분은 자유롭게 진짜 주인답게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그분이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인정하십시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인정해 드리시면 또 온전히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분이 계획하신 완벽하신 계획을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낮추어 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만 해드리고 그래서 주인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내어드린다면, 맡겨드린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그분은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부모님께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싸움하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왜? 주인이니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의 지경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으로 넓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똑똑해서 집안이 좋아서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능력, 내가 수고한 만큼. 근데 우리가 수고한 것도 또 때때로 경영을 잘못해서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어 보십시오. 확실하게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만큼 그분께 맡기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왕이 되게 해주시고 누구는 위정이 되게 해주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느냐. 우리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도 이렇게 넓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운전대를 치고 있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내 능력을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보다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확실히 수준이 달라질 것이고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자유롭게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 경험이 있다 이건 믿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핵심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계속해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완전히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두 번째 본질적인 핵심,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중요한 비결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는 본질이고 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많은 수식어를 써서 참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정말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수많은 우리가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또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너무나 먼 당신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멀어요.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친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못 가는 거예요. 친하면 늘 보고 싶잖아요. 늘 연락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대면한 관계를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못 지내는 것 같아요. 친밀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이분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정말 아버지다 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까?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이 돼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버지는 아버지이니까. 네, 여러분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분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라서 수많은 한계들이 있고 연약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다른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혹시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은 그냥 가상의 존재, 가까이 못 느끼는 거예요.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어떤 관념적인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으셔서 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어떤 DNA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약간 어려워하고 뭔가 하나님과 좀 관계가 멀어진 소원한 관계, 어쩌면 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들이 대면하는 뭔가 좀 어색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어떤 범죄,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잠재된 어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어떤 생명, 축복, 번영, 탁월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몇십 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한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어려울까? 그분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잠깐 우리를 맡아주는 부모와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인데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는 아직도 좀 어렵고 하나님 앞에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그분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정말 자주 그분께 나가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여러분들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지경을 넓히려면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보십시오. 누구 말처럼 콩고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셔야 돼요. 대면 하십니까? 뭔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방치해 놓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재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중재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친히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중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신 분이십니다. 죄 있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지만 빛이신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거리가 아니라 친밀해지기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친해지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십니까? 이분과 친해지는 데 시간을 지내십시오. 결코 손해가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치 없다, 아깝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이분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은 이렇게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분과 친밀하게 지낼 때.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냈을 때 왕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뭔가를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흠없는 짐승들을 잡아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은 결국 내 대신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내가 키운 짐승을 또 하나님 앞에 잡아다가 드리고,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돼서 어린 양으로 죽어 주시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안 하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칭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흠없는, 빛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심판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다면,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회개하면 당당하게 또 설 수 있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은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정죄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빛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친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그분과 저는 친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어떻게 친해집니까? 30년, 40년을 사니까 누구보다 친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알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정죄감 없이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이 본질적인 방법으로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온전한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누구보다 친해야 되는 분, 누구보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뜨문뜨문 만나면 얘기가 할 게 없더라고요. 예, 저도 뭐 20년 전에 통화했던 분이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예, 얘기할 게 없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주셨는데 무슨 얘기를 뭐 하겠어요. 20년 만에 통화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친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왕으로 확실히 인정하시고 내 삶을 예, 그분이 나보다 더 훨씬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늘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맡기고 또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멋지게 그분이 인도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잘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정말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분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